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세상, 독생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서 내버려 두면 멸망으로 갈 우리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핵심,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우리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성경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 하나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붙잡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가 실상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가 증거의 믿음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할 때 증거는 그 다음 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 다룰 말씀은 증거의 믿음이 아닌 실상의 믿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실상이 과연 어떤 뜻이냐. 결국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실상이 무슨 뜻이냐를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KJV를 보니까 이 실상을 substance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질.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실상이다, 이렇게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번역을 가장 잘 해놓은 것이 바로 다비역입니다. 다비역을 보면 이 substance에다가 substantiating 해가지고 동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사형. substantiating. 다시 말하면 본질에서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실체화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역이. 그래서 믿음은 본질이다의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은 실체화다, 실체화. 그럼 이 실체화가 과연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오감.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맛을 보는 미각, 냄새를 맡는 후각,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손으로 만지거나 또 몸으로 부딪히든지 해서 느낄 수 있는 촉각,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을 주셨는데, 이 5가지 감각 기관을 주심으로 인해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 있는 어떤 경치를 산이 높고 경치가 좋고 하늘이 파랗고 이런 모든 경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이라고 하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외부에 있는 경치가 실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귀를 사용하게 되죠, 청각을. 그래서 이 귀를 통해서 들음으로 외부에 있는 소리가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객관적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주관적인 것이 된다. 사실 그대로. 그래서 미각, 후각, 촉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에서 우리에게 오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각이라고 하는 오감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서 볼 때, 물질 세계에서 볼 때는 이 오감이 실체화라면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믿음이 바로 실체화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보는 외부에 있는 실체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성령이 되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 세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이신 그리스도가 영적 세계에서 영의 본질인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된단 말을 우리는 흔히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죽었던 내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죽었던 내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실체화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죽었던 내 영 안에 출생한다 이 말은 결국은 물질 세계에서 외부에 있는 경치를 눈으로 볼 수 있지 귀로 볼 수는 없는 것처럼 또 반대로 어떤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지 눈으로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하는 것은 우리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아닌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산혼. 사람은 결국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의 존재 자체는 혼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이지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한 분별은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에 대한 분별을 말을 바꿔 하면 영과 혼에 대한 분별 없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마치 흐르는 전기에 철사나 구리를 대야지 전기를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걸 그렇지 않고 나무나 종이를 갖다 대면 그 전기가 우리에게 흐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실체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흐르는 전기에 나무나 종이를 대놓고 전기가 찌릿찌릿 흐른다라고 일종의 상상 임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substantive aiding, 동명사형으로 돼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 돼 있다.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것은 물질 세계에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고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실체화할 때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주관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파란색 하늘을 봤는데 파란색 하늘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사실 그 자체 그대로 오감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할 때 영적 세계에서 역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우리의 노력, 열심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닌 사실은 바뀐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육적인 생명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고 나면 우리 삶의 주인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믿음과 ing로 동명사형으로 쓰여졌다 이 말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에서 나의 어떠함을 나의 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듯이 그것이 사람의 인생 삶이듯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게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새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에 관한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네 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따로 놓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돼버렸습니다. 진리 아닌 진리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기록을 한 것이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함이 없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행함은 자연스레 없게 되기 때문에 말로만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들, 좀 심하게 말하면 말로만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을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 실체화, substantiating,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을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은 동반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 substantiating, 실체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물질 세계에서는 오감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됐다면,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약 50번, 신약에 약 150번 정도, 그리고 믿음을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듣고 배워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것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곧 실체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평생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와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나 바람 또는 확신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실체화의 믿음이 아닌 증거의 믿음이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이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것도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실체화의 믿음이 아닌 증거의 믿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이라고 했을 때,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인자가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두 종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증거의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 죽었던 영 안에 오심으로 실체화가 되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실체화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인데, 이와 같은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 대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게 만드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어떤 기대나 바람이나 확신이나 신념을 들어주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런 증거의 믿음이 아닌,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증거의 믿음이 아닌 약속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인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신령한 몸, 곧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 substantiating, 내가 아닌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함으로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과 그 삶, 드러나는 삶,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substantiating, ing형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증거의 믿음이 아닌 실체화를 이루어내는 약속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 substantiating, 곧 실체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뀜으로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행함이, 인생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